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대반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은 독일교회 담임하시는 송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눠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심령의 모난 모습들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의미 있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대반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를 갈 때 항상 가장 빠른 길을 택합니다.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짧은 길이 빠르겠죠? 지금 제가 있는 위치와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제가 21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처음 면허를 따고는 막 운전이 하고 싶으니까 길이 조금 막히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막 다른 길로 좀 돌아서 가보려고 했습니다. 나름 방향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가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도착하면 뭐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면 길이 있겠거니 하고 가다가 영 다른 길로 나와서 헤매기도 하고 또 아예 길이 없어서 돌아 나와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갑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도 못 참지만 자기보다 빠른 것은 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선배가 잘하는 건 괜찮은데 후배가 잘하는 건 못 참고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잘하면 참을 수 있지만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잘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단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고, 또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요. 모든 이삿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야 했으니까 당연히 가장 짧은 길, 가장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만약에 애굽을 탈출해서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면 그 거리가 350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 거리를 4일 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그들이 아무리 훈련받지 못했고 또 200만이 넘는 큰 수라 하더라도 2주에서 길게 잡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학자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동쪽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오히려 가장 거리가 먼 남쪽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전차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동쪽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며 남쪽은 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길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빠른 길, 짧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가라 하셨을까요? 앞에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더 안 좋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마주하면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몰아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지도 않으셨고 또 얼마의 시간을 벌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결국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워낙 출발이 늦어서 쉬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열심히 뛰어가도 다른 사람들 못 쫓아갈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지름길은 없는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지체하실까? 이제 그만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멈추게 하실까? 이런 갈등에 잠을 설치게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어찌하여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어찌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장 짧은 길,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사막으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뭔가 해야 하는 상황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나의 삶이 전능자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심판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무섭고 끔찍한 심판 앞에서도 그는 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갇혀버렸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는 거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며 노예로 살게 놔두지 그랬냐고, 노예로라도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알턴니가 빠졌다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로 만들어 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였던 무덤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반전시키셨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대반전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선한 것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대반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실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 뭐가 있는데요? 바다가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그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물이 물러나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바다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죽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다를 건너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죽음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이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알고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의 자녀이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010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 축구 경기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했고 한 경기 한 경기 참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후반전이 다 끝날 무렵에 아랍에미레이트에게 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우승이 좌절되고 3, 4위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승은 놓쳤지만 3위를 하면 동메달이라도 받는 거죠. 4위는 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선수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반드시 동메달을 따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3, 4위전 경기를 못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서 동메달을 땄다는 소식만 듣고, 그리고 한참 뒤에 아시안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재방송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봤습니다. 몇 대 몇이요? 네, 4대 3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에만 이란에게 2골을 먹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죠? 2대 0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야, 이제 따라가는구나 했는데 곧이어서 이란이 다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죠? 3대 1.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대한민국이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겠지요? 막 안절부절하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며 지켜보았을까요? 아니, 점수는 3대 1이고 경기 시간은 10분도 안 남았다니까요? 아니지요. 저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흥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 이 짧은 시간에 이 점수를 역전한단 말이지.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대한민국이 3골을 몰아넣으면서 극적인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선수들, 코칭 스태프가 다 나와서 기뻐하는데 경기장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2대 0입니까? 살다 보면 3대 0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면초가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는 듯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성도의 삶에 완전한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완전한 영광으로 영원한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리어 기대할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내 역전하여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그 위대한 반전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